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이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축복 속에 계속 걸어가면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빛을 누리며 나갈 때 세상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고 또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믿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바꾸고 지역의 모든 문화권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18차 세계 선교대회를 마쳤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또 그다음에 이제 가야 할 그런 이제 일도 생겨서 이번에 이제 다녀왔는데 옷을 너무 춥게 입고 갔어요. 그래서 난 뭐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그냥 으슬으슬 추운 데다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서 지금 아주 그냥 제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아멘. 흑암의 명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축복된 메시지요.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이게 사탄의 소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는 것이 사탄의 소원입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사탄은 꺾여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구축해놓은 모든 이 사단의 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아멘? 그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말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구제,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 그건 아무는 세상 말로 맹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사탄의 소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포된 곳마다 흑암의 것에 무너지고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간다면 사단의 진지가 자꾸 무너진단 말이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계속 말하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응답받은 거 말하지, 축복받은 거 말하지, 현장 속에 있던 거 말하지. 사단이 완전히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보면 이게 종교인의 수준이라. 그거지 보면 왜 어렵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인의 수준이에요.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해봐요. 왜 어려울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려울까?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데 왜 어려울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 존재가 딱 눈에 보여야 돼. 그렇지? 사단이 나를 가만둘 이유가 없지. 내가 복음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나를 가만둘 이유가 없지. 아멘? 내 자체의 정체성이야. 내가 얼마나 귀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할까? 아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할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뜨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이것을 막는 방패막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중직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에 말입니다. 절에서 이 교회 구심점이 필요하구나. 강단에 맞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모두가 다 이것이 확산돼 나가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앞에 나가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중직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가 세워진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중직자가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짓을 해요.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세울 때 완전히 복음에 딱 뿌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에 딱 뿌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복음의 구심점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잘 아시죠?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딱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드디어 모여서 이들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참맛을 딱 본 거예요. 여기 1장 14절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2장 1절 말씀부터 4절의 말씀은 열흘 동안 끊임없이 거기서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막 기축이 흔들리고 말이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의 참맛을 딱 본 거예요,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인의 삶을 딱 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세워진 배경이에요. 아무리 율법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도 그렇죠. 복음이 심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삶은요 어려워요. 수가급은 진보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되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이제 교회의 성장입니다. 막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냐. 이런 부흥이 되면 당장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당장 이런 말 저런 말 사람이 많은데 말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 많아요. 이런저런 루머가 막 도는데 뭐가 또 같이 도냐?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도 같이 와요. 문제도 같이 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 안에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드디어 이제 파당이 막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싸웠습니다. 왜 싸움이냐? 이 구제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구제 때문에. 구제 때문에. 왜 싸웠을까? 패갈리기를 딱 해보니까 말이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하고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구제 많이 빠지니까 말이죠. 이쪽에 많이 갖다 주고 이쪽엔 덜 주고. 교회 안에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친한 사람, 자기가 더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슬슬 파당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산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자, 이제 육신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이 자꾸 이제 변이 돼. 구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처럼 막 돌고,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우고, 쉽게 말해서 경상도파, 전라도파 싸우는 거예요. 야당이야 여당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이제 드디어 뭐가 생겨? 두 번째입니다. 대립이 생기니까 영적 부분입니다. 영적 부분. 이것이 슬슬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쪽을 자꾸 편중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쪽이 한쪽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이 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괜히 그 사람 보고서 말이 개의 동정심이 유발됩니다. 그때부터는 문제는 다른 걸 전부 다 접어지고 요것만 딱 올인하게 돼. 사람 참 희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가면 참 무서워요. 금방 친했던 사람도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금방 딱 돌아져요. 육신적인 삶. 성장하니까 이런 문제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슬슬 교회 안에 뭐가 있냐, 불신앙의 기류가 자 그냥 뿌리 깊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기류입니다. 이게 돌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저기 자꾸 이제 말이 내지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막 교회는 성장이 되기 시작, 한쪽에 막 슬슬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이래서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도들이 딱 영적인 눈을 딱 깨보니까 말이죠. 뭐냐? 자기네들이 너무 성도가 계속 불어나고 숫자는 많아지는데 자기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부분을 자기는 놓친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뭐 가고 저기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중직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드디어 이제 이 중직자를 딱 이제 세웁니다. 근데 중직자를 세우도 그냥 세우느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직자를 갖다 세우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쭉 보게 되면 중직자의 기준입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사람이지요. 성령에서 인도를 받는 게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 충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두 번째. 너희가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성령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칭찬받는 자. 세 번째. 이거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 될 줄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게 그릇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사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요. 일은 잘 못하는데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가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단 말씀이죠. 쫓아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7명을 택하여라 그랬습니다. 7명을. 그 이제 7명 정도만 되면 이 모두가 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중심이 누구요? 제자 중에서 누가 세웠다? 중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제자는 누구요? 스승의 말을 따라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성경의 스승이 누구요?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의 스승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말씀을 쫓아가는 이 제자들 중에 중직자들이 7명이 딱 세워진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 더 확산돼 나가기 시작하는 이것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말 계속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진지를 쳐도 절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확산돼 나가는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중직자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말이죠. 자, 이런 중직자가 조금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후입니다. 중직자가 세워준 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잘 보세요. 그 이제 해답이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3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대두됩니다. 3가지 문제. 제일 저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이 왕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넘저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제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복음의 결론은 제자들이 점점 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왕성할 때 제자가 세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제자가 요소요소마다 전부 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한 그 예수 이름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는 수없는 목회자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맞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력자들이. 이 교단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구나 말이죠.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또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드디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한 명의 중직자,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행적이 쭉 나와요. 이 8절 말씀도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여. 감당치 못하여.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믿음의 얘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신 법궤, 하나님이신 뭡니까 그 계명,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다, 광이 났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너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쓰고 본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어떻게 보냐. 완전히 천사처럼 얼굴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60절의 말씀 스데반이 드디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하나씩 모두가 다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갖다 부르셔서 애굽 땅에 보내고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군주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해 나옵니다. 양을 잡아 무림방 자우절 때 바르고 피를 갖다 바르고 출애굽해 나와요. 광야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요. 광야 땅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어디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이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를 하고 솔로몬의 성전적 얘기를 쭉 하고 말이죠. 많고 많은 믿음의 사람 얘기를 쭉 하면서 기속적인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땅 오신 하나님, 만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다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막 일을 가는 거예요. 또 누구 나와요? 예수님에게 또 나오거든.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이를 갈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요, 아프다, 내가 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저들이 자기가 지는 죄가 지금 어떤 죄인지 몰라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스데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모두가 막 한쪽 편에 막 가슴이 찔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스데반이 드디어 순교를 당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 쉽게 말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다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을 배척하고 왜 저 사람을 쳐 죽일까? 죽이는 건 좋은데 그 죽어가면서도 왜 저 사람은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 딱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 이해해야 되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마치 천사처럼 고통도 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까 말이죠.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후에
또 이상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와. 그게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라는 집사야. 빌립이라는 중직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단순히 그만했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의 세계가 못 떠나가고 말이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두가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벌벌 떠고 떠나고 악한 영의 세계 벌벌 떠고 떠나가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중직자 때문에 완전히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의 도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바뀔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인류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어디 갈지 몰라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인본주의 하시고 성령 충만하다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든 간에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명의 사람 때문에 말이죠, 사마리아 땅 전체에 드디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모두가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 받아야 돼요. 아멘. 개 취급받는 그 사람도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 한 명의 중직자를 통해 엄청난 한 성의 모두가 다 돌아온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포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태어난 그 중국 땅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갖다 왜 이곳에 보내냐? 복음 받고 살리라고. 아멘.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곳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문화를 아는 사람이, 그곳의 풍습을 아는 사람이, 언어가 되는 사람이, 동일성에 서로 가슴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사람끼리 가서 이야기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어요. 자, 중직자는 교회 기둥이요, 얼굴이요, 모델입니다. 아멘. 나 한 명의 중직자 대충,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질 지역 사령과 하나님이 우리 갖다 불러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직자예요. 지역 사령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면 그 지역을 특별히 하나님 내가 맡겼어요. 그게 특사입니다. 천국의 특사야.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그 모든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대표로 나를 갖다 보내세요. 아멘. 그 지역의 대사야.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지금 악한 영의 세력은 경찰에 가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영적인 경찰서장으로, 영적인 국회의원으로 하나님이 다 중직자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직자. 이것이 지교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이제 우리가 또 더 많은 중직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은 나를 갖다 그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역의 우상의 세력을 꺾고 흑암의 못에 물러가며 이 지역에 정말 아직도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숨겨진 그런 영혼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내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결을 맺습니다. 중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에게만 예비하고 준비된 그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찾아 누려야 돼요. 이걸 찾아 누리지 못하면 중직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면 돼요. 하나님은 그 지역에 나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웠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장 우뜸되는 모델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과 저들을 모두가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받은 천국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초대교회 중직자를 통하여서 온 땅 온누리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중직자의 소원을 가지 가슴에 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